원래는 김홍준 전사님이 해야 될 시간인데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딸네 집에 왔다가 딸이 전체가 걸렸나 봐요. 근데 어머니도 걸렸고, 근데 미심쩍게 보다가 보니까 그저께 정도 이제 결론이 나서 PCR 검사를 했는데 어제 이제 결론이 났나 봐요. 자기도 걸렸다고 어머니 모시고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못 나올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나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시편 50편을 묵상했고 51편을 이제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다른 걸 이렇게 뭐 구태여 준비하기보다는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걸 조금 더 빨리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정상적으로 저는 제가 갈 길을 가는 거 가운데 있고요. 저도 이제 PCR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또 어린이집에서 걸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는 참 감사한 게 다 따로따로 살아요. 방이 위에 3개 있고 밑에 이제 저는 이제 서재실에 있으니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오는 시간이 11시, 10시 넘어서 이렇게 오지. 저는 또 서재에 있죠. 그러니까 거의 밥 먹을 때 눈 보고 아침에 이렇게 좀 어떻게 태워줄 텐데, 검사에서 PCR 검사를 다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인데도 거의 만나질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뭐 이거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밀착 접촉하고 이런 거는 사장님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잘 안 하는데 할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왜냐하면 자꾸 이 김이 올라와서 여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도 오늘 이제 51편 길게는 못하고 그 앞에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따진다면, 굳이 순서를 얘기한다면 32편이 세 번째 정도 됩니다. 6편, 51편, 6편, 32편 순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굳이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1절, 10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라는 하나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원형이요. 이 단어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원문에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니.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시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인자를 쫓아, 헤세드입니다. 원형이 구약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 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이게 이제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이 기초에서 다윗이 오늘 기도할 때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언약적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언약의 기초에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수성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시인하면서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자, 바로 이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할 때 자신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여기에 근거할 때는 언약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시편 51편을 시작하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인자의 근거, 헤세드의 근거에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았다. 새벽에 요즘 이 레위기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네, 이제 속죄제, 속건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 두 가지 요소를 완전히 함축한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형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원래 죄를 지으면 내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밀양 같은 거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송강호가 나오고 하면서 자기는 이미 하나님 용서를 받았고, 그죠? 당사자인 여자가 찾아와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나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뭐하냐, 안 만나겠다만, 이런 표현인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도 마음에 그늘진 이것을 다 해결하려면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제 일체 지금 행위를 지금 회개하고 있고 당신을 향해서 늘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 태도를 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을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럼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촉받지 못하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율법의 모든 명령,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하면요, 속죄제, 속건제를 충족시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에도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 가운데 용서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혹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붙잡고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하반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도말해달라는 건데요. 상반절 하반절이 동의적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자비를 쫓아 주의 인자를 쫓아, 이게 대꾸를 이루고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대꾸를 이룹니다. 근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그래서 죄가를 지워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가 실현되고 응답될 수 있는 근거가 많은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단순히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짐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자격을 완전히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많은 긍휼을 쫓아, 많은 긍휼을 쫓아, 이것은 라함이란 원형인데요. 단수를 사용할 때는 여인의 태를 뜻하지만 복수를 사용할 때는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보통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해서 산모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자비의 원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궁을 나타내는 단어를 깊은 자비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궁 속의 태아가 산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 자비에만 내가 의존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외에는 내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만원이란 단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이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과 심각한 죄를 지은 자신을 대조하면서 이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자기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를, 원형은 페샤흐란 단어인데요, 반역죄, 아주 본질적으로는 반역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자기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범한 간음죄, 살인죄 등이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석권죄를 다룰 때요, 거기 보면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게 나옵니다. 성물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 근데 이 11조도 성물인 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물이 아닌 거 아니, 구약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징으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제대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예, 그걸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일 새벽에 아마 그걸 다룰 겁니다. 한번 쭉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시간 나실 때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페샤흐란 단어를 통해서 내 죄가를, 그러니까 자신이 범한 간음죄, 살인죄, 인간에 대한 범죄가 그게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란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사람에게 죄인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진 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범하래달라고 표현합니다.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지워 없애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지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심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참다운 출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성품, 언약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죄 용서를 간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 그 시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편, 51편, 그죠? 32편 이 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편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용서받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충신 우리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은폐시킨 다윗의 죄를 기록하고 있고요. 계획을 성공시킨 다윗은 바세바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출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처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간은 육신이 약합니다.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나를 복종시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모든 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으니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인자를 의지하고 호소하는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보면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나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악을 그죠?
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걸 말합니다.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말갛게, 그죠? 아주 만이라는 이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 많은이란 단어, 이 케로브란 단어를 사용해서 주의 자비를 강조한 바가 있는데 동일한 어근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말갛게 씻겨달라는 의복을 빨 때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결의식과 관련해서 많이 쓰였던 표현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자기 의복을 빨아 부정함을 제거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시인의 이 신앙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타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것, 하나님의 뜻 벗어난 모든 불순종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죄라는 단어예요.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지칭한 표현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죄악, 그죠? 모든 결국 1, 2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한,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속건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거든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혹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한 대로 깨끗이 제하소서, 타이르란 말은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의 병을 진찰한 뒤 그 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선포할 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문둥병으로 격리돼서 비참한 징역에 처한 환자가 완치되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제사장의 선포를 간절히 바라듯이 자신이 죄로부터 깨끗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서 쓰인 단어들, 인자, 은혜, 긍휼, 죄악, 죄 지워주소서, 말갛게 씻기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유사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소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용서, 회복, 성결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회개한다는 게 어떻게 해요? 단순히 입술의 립싱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간절한 염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건지리라. 자기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어떻게 해요? 정결, 그죠? 성결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죄 때문에 숨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전가시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핑계했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래야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숨으려고 하거나 부인하려고 하거나 핑계대려고 하지 않고 다윗은 솔직하게 죄를 인정합니다. 그가 죄를 인정했을 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죽어 마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시편 32편 5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원인은 뭡니까?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형통하는데 넉살자의 안일피자 아닙니까? 죄라는 단어가 사방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형통이 뭡니까? 막혔던 그 길이 뚫리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고.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시인하면서 자신의 죄가를 자신이 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안다, 야다으라는 이 단어는요, 본질적으로 피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내 죄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다 인칭대명사 아니를 붙였어요. 주격 인칭대명사는 히브리에서 보통 생략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이것을 주어로 강조한다고 그러면 뭡니까? 강조해요. 내가 바로 됩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내 죄가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원문에서는 내 죄가를 회샤이라는 이 단어가 문두에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인칭대명사의 사용과 더불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나이다. 바로 내 앞에 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 바로 앞에 걸음 옮길 때마다 죄 유혹이 자신 앞에 도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표준 세명역은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죄를 지은 구체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를 죽이는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궁극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죄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인데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죄를 범할 것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범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행위도 당신에 대한 행위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 아니라. 사람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됩니다. 그죠? 잠언 10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이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 아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행위와 이웃에 대한 행위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의 근거에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도 같은 의미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얻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를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를 향한 범죄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범죄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범죄를 막아버립니다. 못하게. 어떻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았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죄 속에 있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고린도전서 8장 12절 같은 데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어머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멍에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영변기술과학대학교에 정진호 교수가 쓴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프롤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장애인 부부인데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번 유산을 했고 포기하지 않았지만 3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역시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도 15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성을 들이고 마침내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는 뇌를 머리 바깥으로 달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부부는 아기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그 결과 15분밖에 못 산다, 살지 못할 거다 했더니 아이가 17일 살고 생을 마칩니다. 장애인 부모에게 나온 이 심각한 장애가 그 아이, 이 책의 주인공, 그 아이가 바로 루카스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 부부는 그들의 아이는 자기들과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랬지만 그 아이는 그들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가졌던 겁니다. 내가 범죄에 유혹되고 어쩔 수 없이 범한 이 죄악은 바로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죄의 씨를 유전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윗을 지배했던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충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보소서, 비홀드란다는데 hen이란 불변서와 함께 쓰였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상태에 대한 깊은 탄식의 의미를 여기다 전달합니다. 내가 모친의 죄 중에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동의 대구적 이 표현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어머니가 다윗을 부정하게 임신했다는 말이 아니라 원죄 전이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을 육체의 부모로부터 전이된 것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어떤 어머니나 조상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고백함과 동시에 이러한 죄악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서부터 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여기 똑같이 behold라는 단어를 썼는데 hen이로 시작합니다. 주목하고 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5절에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는 의미로 썼고요. 6절에서는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감탄사 when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진실함이란 말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아닌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 거짓 없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중심, 마음속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반절은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데 그래서 자신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내 속에 어제 비밀스러운 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닫혀져 있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실 거다. 이 야다흐란 단어인데 아주 본질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아주 표현할 때, 알게 할 때,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배워서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밝힙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자신이 취할 행동에 대한 깨달음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는 그런 겁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지혜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단지 말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 죄에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51편에서는 16절 17절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가 형식이고 외모라고 한다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회개는 말의 고백과 중심의 진실함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를 얘기할 때요, 어때요? 말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중심의 진실함, 진짜 회개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물론 7절에서 9절 말씀은 1절, 2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가를 씻어주기를 간구하는데요. 거듭되는 간구는 1절, 2절에서 사용됐던 세 가지 동사를 통해 설명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씻기시고 지워주소서. 뭐로 된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 우슬초는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피를 찍어 문지방에 바를 때 출애굽기 12장 22절 이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거죠. 이 정결함을 선포합니다. 문둥병자 정결의식에 이것이 쓰였는데 새 피와 물을 찍어 집과 사람에게 뿌리며 정결함을 선포합니다. 레위기 14장 보시면 4절 6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문둥병은 제 증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듯이 죄를 범한 심령은 죄의 무서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의미로 다윗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자신을 우승초로 정결케 해달라, 고침받은 모습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씻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가 피와 제사 지낸 후 남은 제물의 죄를 씻을 때 사용된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지우기 힘든 죄의식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지워달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보다 희리이다. 눈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슬초로 죄된 마음을 정결하게 한 뒤에 다시 물로 씻은 결과로 흰눈보다 더 시게 되는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정한 마음, 새롭게 하시는 정직한 영, 이것과 관계돼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것이 단지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정결함의 극치를 여기서는 눈보다 희리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보다 그러니까 죄로 얼룩이나 때가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의 상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눈보다 희리이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눈을 본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들은 눈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했고 눈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지의 은총으로만 자신이 정결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미완용 동사를 통해서 두 번 반복하는데 자신이 미래 누릴 행복을 간구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즐거움과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즐겁고 기쁜 소리는 문맥상 죄사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찾아오는 죄책감은 천근만근 무게로 인간의 마음을 짓누르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자신이 겪은 죄책감을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터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 즐거워하는 주체로 언급된 뼈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한 개인이 동일시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꺾었다는 것은 부러지거나 납작하게 된 모습인데요. 이 복수로 쓰여서 몸 구석구석 뼈 마디마디가 어떻게 누리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죄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루마티스 걸리신 분들이 손 마디마디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이 뼈는 죄로 인해서 이 누르는 이거는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온 마디, 그죠? 전신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로 인해 징계받는 자신이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죄사함을 통해 죄로 인해 임하였던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이 키엘케고 같은 사람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무더운 날 한 청년이 더위에 숨을 헐떡이다가 문 앞에 있는 커다란 냉동실을 봅니다.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냉동실 문이 그냥 닫히고 맙니다. 안에 들어가서 냉동실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문을 두들겨 봤지만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어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됐고 결국은 그가 그 속에서 유서를 씁니다. 이제 나는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죄왔고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이틀 후 사람들이 냉동실 문을 열었더니 숨진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냉동실은 작동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의 온도는 사람에게 적합한 섭씨 15도였고요.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절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절망. 그러니까 청년은 몸을 창고 움츠린 채 싸늘히 쉬고 있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기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소망입니다.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소망의 기쁨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은혜 베푸심을 보통 의미합니다. 주의 얼굴, 주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해서 쓰였는데 돌이키시고 사타르란 말은 숨기다는 거예요. 내 죄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베푸시던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오늘 구절에서는 특이하게도 긍정적인 의미로 시인의 죄로부터 얼굴을 돌리셔서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지워주소서 매해라는 단어는 1절에서 사용된 같은 단어예요.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거듭 동일한 간구를 올리는 것을 통해 당시 그가 이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씻기시며 제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2절 그 다음에 7절 상반절에 기록되는 이것이요, 가만히 보면 점층법, 강조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점점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씻겨주시고 제하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이 하타라는 이 단어가요, 속죄의식의 정결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하다 범죄하다는 뜻입니다. 이 하타라는 이 단어가 근데 다른 형태로 쓰이면요, 히브리어 동사 구조의 형태인 히테가 되는데 PL용으로 쓰이면은, 근데 이때 그 의미가 뭐냐면 죄를 낚아내고 속죄하다라는 정반대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 제사 때 쓰이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단, 향단,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거나 발랐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닦아내고 사람이 죄를 속죄할 때 쓰이는 말이 히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여기서 하타의 PL형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히테 이런 단어 썼어요. 이게 결국 자기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부로 딱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죄 용서만 구한 게 아닙니다. 뭐까지 구하고 있냐면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세 가지 서원을 이제 13절서부터 드려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찬송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게 뭡니까? 다 그리하시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제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저들에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자기에게 어떻게 선언적인 서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16절 17절을 통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자기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오후 시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좀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 오전에 이렇게 하느라고 좀 약간 이게 뭐 해석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상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피 흘려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속건제 배상에까지 다 지불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이 사건은요 이거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다윗 언약을 나에게 주신 그대로 나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남은 생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의의 길을 저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내가 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 장면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글로써 써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7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6편, 51편, 32편이에요. 32편은 죄로부터 노임받는 장면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51편은 관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뭘 놓고 기도했는지를 그대로 설명하고요. 거기에 서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김에 사는 동안 인간은 약해요. 넘어집니다. 하지만 누가 붙어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나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